아멘. 오늘은 문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탄절입니다. 이번 주에는 성탄절이 있는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죠. 성탄절과 부활절을 가장 중요한 절기로 우리가 섬기는데, 성탄절은 잘 아시다시피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기억하면서 섬기는 절기가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영어로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요, 크라이스트라고 의미하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크라이스트와 미사를 의미하는 마스가 합해진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이걸 이 프랑스어로는 노엘이라고 한답니다. 노엘로 이게 크리스마스입니다. 보통은 12월 24일부터 1월 6일까지를 그래서 크리스마스 절기로 지내요. 우리나라는 12월 25일을 성탄절 크리스마스로 기념일로 정하여 지키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12월 24일부터 1월 6일까지, 그래서 1월 6일을 성탄절로 보내는 나라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명절로 지키는 절기가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크리스마스를 그냥 축제처럼 지냅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안 믿는 이들도 크리스마스만 되면 난리예요. 크리스마스 때 나는 솔로를 탈피해야 된다, 연애를 해야 된다, 연인끼리는 어디서 만나서 뭔 선물을 주고받아야 된다, 이런 게 많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성탄절의 의미와 아무 상관없이 뭔가를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져 버렸어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지만, 성탄이라고 물론 코로나 영향이기도 하지만 뭔가를 꾸미고 싶은 마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그렇게 많이 해왔기 때문이에요. 보시면 이것들이 있지만 집사님께서 해서 주셔서 이렇게 꾸며진 거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꾸미고 장식하고 발표를 하고 뭔가를 축제를 보내는 중요한 이유가 뭔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의미보다는 외적인 것에 치우친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의도치 않게, 특별히 또 저희는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으로 맞는 성탄이에요. 어찌 보면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교회에서 쭉 부교육자로 지내고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가장 작게, 가장 조용하게, 가장 조촐하게 성탄을 보내는 한 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해서 성탄의 참된 의미를 조금 더 되새기고 돌아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새기는 이 날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동일한 이 본문 말씀으로 방향보다 중요한 게 바른 게 훨씬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도 동방 박사들이 유대 땅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유대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라는 말을 듣고 헤롯 왕도 그리스도가 났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로 자신의 왕위가 위험할까봐, 자신이 왕권을 빼앗길까봐 그 아기로 태어난 아기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오해에서 이런 일들이 비롯되는 거예요. 그의 시선이 어긋나면 이처럼 그리스도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로 시선이 어긋나니까 성탄도 전혀 다른 의미로 지키고, 크리스마스를 전혀 오해하니까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도 크리스마스 때 세상의 축제로 흘러가 버린 겁니다.
근데 과연 헤롯만 그랬을까? 헤롯만 오해했을까 하는 겁니다. 헤롯만 오해하고 그릇된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고 예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찾아온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온 거예요. 자, 근데 2절 말씀.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서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온 거예요. 그들이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 별을 보고 유대 땅에 유대인의 왕이 났다라는 사실을 알고 온 거예요. 이로 봐서는 그들이 아마 점성술에 되게 뛰어난 이들 같아요.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기록됐는데 이 박사들이요 마기라고 하는데요. 마고이입니다. 헬라어로는 마고이, 마고스의 복수형이에요. 박사들.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에서 현자, 교사, 제사장, 의사, 점성가, 예언자, 해몽가, 마술가 이런 단어들을 총칭하는 단어가 바로 이 마고스, 복수형으로 마고이에요. 박사예요. 네, 특히 별자리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이 점성술이 되게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마고이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별을 보고 유대 땅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가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났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만나러 온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왔어요?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별을 보고 왕이 나신 것을 알고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왔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 땅에 왕이 났구나 라고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서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뭘 따라왔다고 생각해요? 별을 따라왔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났구나. 그리고 별을 따라 오다 보니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물론 더 가야 돼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까지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당연히 여기서 태어났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거기 들어간 거예요. 별을 놓치고 별을 신경 안 쓰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 있다 보니까 여기가 아니구나.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문득 별이 나타나서 다시금 바르게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서 경배했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런 줄 알았어요.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왔을 거라고 당연히 저도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배워왔던 것 같아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별을 따라온 게 아니고요. 동방에서 별을 따라오다가 어느 순간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별을 놓친 게 아니고요. 애초에 별을 따라온 게 아니에요. 동방에서 별이 그들을 인도한 게 아니고요.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는 것을 알고 그들은 그러니까 어디에서 태어났을까? 당연히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도성이요 궁궐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별을 따라서 오다 보니까 예루살렘까지 온 게 아니고요. 별을 보고 유대 땅에 왕이 났구나 라는 걸 알고 그들의 생각과 판단은 당연히 서울에서 났겠지 하고 그냥 서울로 간 거예요. 서울을 지나서 평양까지 가는 게 아니라 가는 중에 서울에 멈춘 게 아니라 애초에 그들은 왕이 나셨구나, 대한민국에 왕이 났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서울 향해서 예루살렘을 목적지로 해서 그냥 간 거예요. 순전히 그들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서 왕으로 나신 이를 찾은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예요. 우리가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왔을 것이라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별을 보고 유대에서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왔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9절. 자,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헤롯 왕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다더라, 성경에 기록됐다더라, 그러니까 너희를 보낼 테니까 거기서 만나면 경배하고 내게도 와서 자세히 알려달라 라고 해요. 그래서 헤롯 왕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갈새 문득 별이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하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우리는 별이 지금껏 이들을 인도해 왔고 그들이 별의 인도를 따라왔다가 놓쳤다가 다시금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동방으로부터 별을 따라서 쭉 온 게 아니에요. 그들은 별을 보고 메시아가 났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의 판단대로 그냥 예루살렘으로 향한 거예요. 그랬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할 때 문득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문득 나타난 별을 보고 기뻐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들이 봤던 그 별, 동방에서 봤던 그 별 보고 쭉 따라오다가 놓쳤던 게 아니고 그 별, 분명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그들이 판단했던 그 별, 그의 별을 보고 지금 기뻐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득이라고 표현한 단어는 헬라어로 이두라는 단어인데요. 그게 뭐냐면 보라예요. 우리의 이 분위기를 확 전환시킬 때 사용하는 거예요. 감탄사예요. 그냥 진짜 뭔가를 봐라 이런 게 아니고요. 맞다. 우리가 저 별, 딱 나타나는. 그때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우리말 번역에는 전혀 이 이두라는 단어가 번역이 안 돼 있는데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다음에 문득 보라.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뒤에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이두라는 단어가 곰곰이 어떻게 할까 하고 있을 때 문득 주의 천사가 현몽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때 보라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이 문득으로 번역된 이두라는 거예요. 이두. 잊고 있었던, 놓치고 있었던 것을 갑자기 떠올랐을 때, 환기시킬 때, 전환시킬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보라. 문득 갑자기 그게 나타난 거예요. 별이 박사들의 길을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계속 인도했던 것이 아니고요. 그들의 의식 속에서 사라졌다가 문득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별을 보고 엄청 기뻐한 거예요. 맞아. 우리가 저 별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저 별을 놓치고 있었구나.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의 인도함을 따라가서 아기 예수님 앞에 가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그랬던 거예요. 어쩌면 이 별은 계속 떠 있었을지도 몰라요. 동방에서 그들이 바라보고 저 별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유대의 왕이 태어났구나라는 별을 안 그 순간부터 지금껏 계속 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들은 그 뒤로는 까마득하게 잊었어요. 왜냐하면 유대 땅의 왕으로 났구나 큰 깨달음을 알았잖아요.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예물 챙겨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별은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내가 알았으니까, 내가 예수를 만났으니까 신경도 안 쓰고 가는 거예요. 이게 맞는 길이다고. 당연히 예루살렘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겠지.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겠지.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겠지 하고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당연히가 아니에요. 계속 사실은 별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가다가는 별이 떠 있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는지 아니면 계속 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깨달은 후에는 아예 안 보고 내 생각대로 쭉 가다가 다시금 문득 깨달은 거예요. 별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사실을 알고 당연히 그는 예루살렘에서 났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갈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도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 과거에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어떤 체험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 때문에 오히려 내 생각과 판단에 사로잡혀서 내 고집, 내 신념에 갇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계시는데, 예수님은 고아와 과부와 함께 계시는데, 교회라는 용어 자체가,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모임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죠. 회잖아요, 회.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모여서 성도들이 성도, 거룩한 무리예요. 모여서 예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모여서 예배드리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게 박해일까?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전략일까? 모이는 게 당연한 거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게 박해고 당연히 사단의 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럴까 하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별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돼요. 내 생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하면 안 되고요. 별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이게 오늘 우리는 이 별이 뭘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또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을 거라 생각하고 당연하게 모이기에 막 죽자 사자 목숨 걸고 가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매일 말씀 앞에 설 때 문득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그럴 것이라 생각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늘 또 날마다 말씀 가운데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성탄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어떤 날이냐고 묻는다면 다 동일한 대답을 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날, 아기 예수님 태어난 날,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는 거예요. 동일한 대답을 할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성탄을 어떻게 지내고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어떤 의미로 지내는지는 더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온통 난리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나마 좀 잠잠하긴 하지만 캐롤이 온 사방에 흘러 넘치고 반짝반짝 교회뿐만 아니라 온 상점 거리들 아파트들도 다 장식해놨잖아요. 장식해놓은 게 나쁜 게 아니라 잘못된 게 아니라 왜 했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이러면 아기 예수를 축하한다고 예수님 오신 걸 축하한다고 생각하고 선물도 주고받은데 선물을 왜 우리끼리 주고받아요? 선물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그걸 기쁨으로 흘려보내기 때문에 우리끼리도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의미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크리스마스인데 왜 선물 안 줘요?
의미를 기억한다면 주는 게 좋아요. 그렇겠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선물을 주고받는 거지. 그거 놓고 그냥 크리스마스니까 당연히 왜 뭐 연인끼리 선물을 뭐 명품백을 사주네 어쩌네. 뭐 하는 짓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우리가 하고 있는 성탄, 심지어는 그런 세상적인 것 아니라요. 여기서 정말 우리가 예배하고 발표하고 축하하고 하는 모든 행위가 예수님이 오신 것과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요. 못 모일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깊이 새긴다면 비록 못 모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주님께는 더욱 기쁜 소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성탄절이 되면 당연하게 해왔던 것 오히려 못하게 된 오늘 이 시점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문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코로나 때문에 해야 되는데 못하는데 오히려 문득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지? 문득 예수님께서 왜 지극히 높은 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야만 하셨는지가 문득 떠오르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모여서 축제를 벌리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한 주 더 깊이 코로나 아픈 이 시간들 가운데서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더 깊이 기억하고 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절이 끼어있는 이 한 주 보내시면서 더 주님께 집중함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송구한 마음으로,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온전히 회복되어 나아가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성탄의 온전한 의미를 회복하고 기쁨으로 주님 오심을 찬양하는 복된 성탄절, 복된 이 한 주가 되므로 더 주님과 더욱더 연합함으로 세상을 밝히는 복된 믿음의 교회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